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되도록 기억할 나의 징언이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 물건의 이름을 아십니까? 네, 뭔지는 알겠죠. 문 닫히지 않게 잡는 것. 근데 이것의 이름은 도어 스토퍼 혹은 말발굽이라고 한국에서는 부르기도 한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네, 빵 클립입니다. 네, 빵 이렇게 마르지 않게 막는 거죠. 이건 아시는 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또 한 개만 더 여쭤볼게요. 이거는 뭘까요? 해이요? 제가 검색해봤을 때는 다른 거라고 그랬는데 마시멜로우처럼 생긴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이게 뭐냐면은 곰포 사일리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특이해가지고 잘 안 잊어먹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이제 가을에 논두렁에 이렇게 많이 보이긴 하는데 저게 뭐지? 라고 생각하지만 이번에 저는 이렇게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용도가 대충 뭔지는 알겠는데 뭐라고 설명이 딱히 안 될 때가 있죠. 그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을 가장 간단하고 명료하게 정의 내려줍니다. 처음에 뭔가에 대해서 잘 몰랐죠. 근데 이름을 알게 된 이후에는 그것 하면서 이름을 명명하여서 알려줄 때에 그 대상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심플하고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떠오르게 됩니다. 이름은 단순한 호칭을 넘어서 그 대상의 정체성, 명성, 그것에 대한 평판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특히 성경에서의 이름은 곧 그 대상의 존재와 본질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붙들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지키시지 못할 제한되는 상황이나 변수가 그분께는 없기 때문이죠. 주님이 한번 약속하시고는 근원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일이 생겨가지고 못하겠다. 뭐 이런 일이 그분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또 기도하지만 주님 약속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당장 응답이 드러나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이 곧 응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기서 포인트는 어찌라는 단어입니다. 말씀을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하나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할 만한 요소들이 우리 삶에 경험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악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의심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의심의 순간에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가장 심플한 방법이 그분의 이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이름을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이죠. 자기소개를 할 때 우리는 아무에게나 이름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나와 어느 정도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려주게 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르지 않고 숫자나 기호로 나를 부른다면 그처럼 무시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군대에서 훈련소에 들어가면 이름이 없어집니다. 20년 전 아직도 저는 기억하는 것이 저는 115번 훈련병이었습니다. 그래서 115번 하면 이제 제가 115번 훈련병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때는 어느 순간이 며칠을 지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비인격적이다. 나에게도 멋진 이름이 있는데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 대령 출신의 아버지가 호각을 부르면 자녀들이 일제히 집합을 합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신호로 부르게 되죠. 그런데 그것에 반기를 든 사람이 이제 가정교사 마리아 선생님입니다. 이런 호각 소리로 나를 부르지 말라고, 내 이름을 정중히 부르지 않으면 당신에게 오지 않겠다고 선언하죠.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단순히 신원을 확인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이름은 한 개인에게 접속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제공하는 셈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제가 서 있을 때 누군가가 유근원 아니면 유목사 그러면 제가 귀를 쫑긋 세우고 주위를 둘러볼 것입니다. 설령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 한가운데 있어도 저는 그 이름의 부름에 손들어 응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저의 비밀 접속 코드인 제 이름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그분께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심에 있습니다. 그분이 이름을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이 모습 속에는 그분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의지까지도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어마어마한 소음 가운데 수십억의 인구가 아우성치는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한다면 그분은 즉시 알아차리시고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의 목소리에 집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단 한 가지가 아닙니다. 이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이 이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견해가 다르지만 이 원어적으로 사람들이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에는 80여 가지가 넘게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많을까요? 사실 하나님이 계시하신 이름, 알려주신 이름은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인데 사람들이 그분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네?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어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분의 속성을 수식해서 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매우 다양한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되니까 그분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서 함께 부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다양하고 많음에도 우리는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타난 그 어떤 이름을 불러도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그 모든 이름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분을 소개하시고 우리에게 그분을 계시해 주셨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첫 번째로는요 엘로힘입니다. 능력이 많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선교지를 가거나 해외로 여행을 하다 보면 나라마다 하나님을 부르는 형태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카자흐스탄에서는 쿠다이라고 부릅니다. 탄자니아에서는 무웅구라고 부르고요. 또 영어에서는 대문자로 시작하는 가시죠. 이것은 각 나라의 복음이 들어갈 때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전능한 신을 무엇라고 부르는지 고민했고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쉬운 이름을 택해서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엘로힘의 엘이라고 하는 단어도 고대 세머권에서는
신을 지칭할 때 널리 사용되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성경의 기록자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신 개념에서 이해되기 쉽게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에서 엘이라고 하는 것은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로힘은 복수 형태로 하나님의 힘과 권능이 아주 많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또 복수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낸다고도 볼 수 있죠. 엘로힘은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게 되는데요. 창세기 1장 1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이 그분의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르면서 세상을 창조할 정도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 불렀던 것입니다. 그 이름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는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 소개할 이름은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 그에게 이르시되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습니다. 이미 늙을 대로 늙어버린 그는 기력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었습니다. 자신도 늙었을 뿐만 아니라 사라도 이미 경수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 수십 년 전 자식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시간이 너무나도 지나버린 그에게 어쩌면 무심한 하나님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이었을까요? 두말할 것 없이 전능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그분의 이름을 소개해 주시는데,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엘로힘도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엘샤다이는 풍성하고 넉넉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포함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엘샤다이라면 그분의 전능한 능력으로 또 풍성하고 넘치는 그분의 이름으로 나에게 씨의 열매를 주실 것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브라함처럼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이 느껴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하나님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엘 엘리온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이라는 뜻인데요. 창세기 14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 예수님을 상징하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이름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 네 번째로는요, 여호와 이레입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22장 1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니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가운데 이미 미리 가 계셔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때로는 죽을 것 같은 순종을 해야 할 상황에서 순종할 때 이미 좋은 것으로 예비하십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여호와 니시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인데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손을 들어서 기도했을 때에 모세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는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진리를 이때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여섯 번째는요, 여호와 로이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바로 로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7번째는요, 여호와 샬롬입니다.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우리 사사기 6장 24절 말씀, 좀 글씨가 작지만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네,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시점이 있는데요. 되게 놀랍게도 이 고백은 기드온이 전쟁 한가운데 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 이후에 기드온이 동네 우상들을 찍어버리게 되고 수많은 미디안 군사들을 300명의 군사로 물리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강은 전쟁 중에도 있습니다. 8번째로는요, 여호와 삼마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뜻하는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에스겔 48장 3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방의 도합이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하나님의 성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시는 이름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9번째는요, 여호와 치드케누입니다. 이것은요,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날이 이르리니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왕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한 것이죠. 그리고 10번째로는요, 여호와 라파, 치료자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아멘. 여호와 라파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게 하시는 이런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이름입니다. 진실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 정신, 영을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분의 임재와 다스림 가운데 치유와 영혼육의 강건함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1번째로는요, 헤세드 하나님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헤세드는 언약적인 사랑,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하며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라. 네, 여기에서 인자라고 하는 것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다가갑니다. 이제 12번째로는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스스로 계신 자. 네. 이 이름은 또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선교훈련원에서 구약을 가르치시는 이성애 교수님은 이 여호와에 대한 단어에 대한 연구를 하신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와는 여생 책사보이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여러분, 여생 책사보 이게 뭘까요? 네, 이것은요 사실 오행시처럼 되는 건데요.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여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생명 내어놓고 책임지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생책사보 여, 생, 책, 사, 보. 아멘. 그렇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기록되는 곳마다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분의 생명을 내어놓고 책임지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개념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이제 언약의 하나님이 함께 개념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이름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모세의 이전의 조상들에게는 여호와라고 알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사람들이 여호와라고 부르는 장면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모세 이전의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긴 했지만 그 뜻의 이름의 뜻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주신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말입니다. 당시 이 애굽에는요, 굉장히 많고 다양한 신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0가지 재앙의 모든 재앙들이 다 신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재앙으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이셨죠. 그 신들에게는요, 다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이 어쩌면 많은 신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름을 묻게 됩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3장 13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네, 하나님께 하나님 뭐라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깜짝 놀랄 대답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여기서 이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는요 I am who I am이죠.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은 한국어에서 의역을 한 번역입니다. 사실은 I am who I am 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요, 이름에 대한 해석이 아닙니다. 이게 곧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하나님이 내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그 다음 구절에는 이제 여호와라고 알려주시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 하나님이 됐을까? 그것은요, 원래 히브리어 원어에서 하야 동사라고 하는 이 비동사와 영어의 비동사와 같은 그런 동사가 있는데, 그 단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단어에서 그 비동사를 따서 하야 동사를 따서 만든 이름이 이제 야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훼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구약 시대에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거룩한 이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름을 바꿔 불렀어요. 야훼라고 나와 있는 성경을 주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 그 히브리어의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아도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야훼라는 단어가 당시에는 쓰여질 때 자음만 있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훼의 자음과 아도나이의 모음을 합쳐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이제 부르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아멘. 네,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있는 분 여호와라고 이름을 계시해 주시게 됩니다. 이것은요, 모세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애굽 지역 사람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신이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힘이 있다라고 믿는 신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네, 바로 바로였습니다. 이 이집트의 벽화 중에 이제 바로의 벽화가 있는데요. 이 벽화마다 이 바로가 양손에 뭘 들고 있어요.
한쪽 손에 이제 기다란 지팡이를 들고 있는데 이것은요 와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식을 할 때 하는 지팡이이고 이 땅을 다스리는 힘과 통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반대편에 다른 한 손에 십자 모양의 이 뭔가를 들고 있는데 이거는 앙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애굽 왕조는 이 그림을 그려놓음으로써 이 땅을 통치하는 것이 바로이다. 바로는 이 땅을 통치함과 동시에 생사를 주관한다고 하는 전지전능한 신이다라고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가 그런 신이구나라고 믿었고 이것은 모세에게도 그러한 영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 가지고는 그분의 이름을 알려주시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여호와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고서는 스스로 있는 자가 있을 수 없죠. 심지어 바로도 그의 부모가 낳아서 태어난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는데 여호와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모세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지전능한 신은 애굽의 바로가 아니야. 나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전지전능한 신이야 라고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애굽의 바로와 같은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돈일 것입니다. 이 물질 만능주의. 사람들은 100이면 100, 물질이 있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 돈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뇌되어 왔고 그러한 풍족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전지전능한 자야.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고 다른 것에서 만족을 누릴 수 없음을 주님께서는 그분의 이름 속에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구약을 중심으로 핵심적인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이름을 합친 것과 같은 이름을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말씀들을 하셨고 또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공생애 가운데 많은 능력과 기적들을 보여주셨을까요? 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셨을까요?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오시자마자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시면 되었을 텐데 예수님은 왜 그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기적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의 핵심 사역은 십자가와 부활 안에 있지만 그 전에 그분이 수많은 기적들을 보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가 곧 구약이 증거하는 하나님임을 알리려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각종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그분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다와 파도를 잠잠케 하시면서 그분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고작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로 2만 명을 먹이시면서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임을 보여주셨습니다. 한없는 사랑과 긍휼을 이방인과 죄인들에게까지 베푸시면서 그분은 선한 목자다, 여호와 로이를 보여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말할 수 없는 사랑과 공의를 베푸시면서 여호와 치드케누 그리고 헤세드의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 되셔서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분이 마리아의 몸에서 비록 나셨지만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삼위일체 중에 한 위격이심을 세상에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이름을 불러라. 내가 여호와다. 내 이름 안에 다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특별한 용도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부르라는 것입니다. 부르라고 있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911 버튼이 있어도 누르지 않으면 우리가 그 용도를 사용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부르라고 주님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8장 9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그냥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함으로 부르짖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분의 이름값을 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접속할 코드, 그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하나님의 이름 중에 어떠한 이름이 가장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어떤 이름이든 좋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때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고 때론 기도가 나오지 않는 기가 막힐 상황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때가 있죠. 그럴 때 단순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그랬을 때에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응답하기 시작할 것입니다.